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가데스 바네아와 길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밥값을 하고 계시는지요? 소는 꼴값을 해야 하고 사람은 밥값을 해야 합니다. 꼴값을 못하고 밥값을 못하면 삶이 힘들게 됩니다. 꼴값을 못한 소는 도축장으로 가야 하고 밥값을 못한 사람은 환난과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 잘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람강야 사막의 오아시스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밥값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밥값도 못하는 그들을 품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조상부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계의 저주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신의 가지를 다 제거하시고 길갈에서 할례의 결단을 하게 한 후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아름답고 터가 높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값싼 은혜입니다. 이 값싼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인사이트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 터가 높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과 불신의 가시를 제거해야 하며 길갈에서 할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강야의 인생길과 같이 우리 인생도 결국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단하지 못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아름답고 터가 높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우왕좌왕 자충우돌하였습니다. 그 결과 홍해수를 걷는 장정 60만 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강야에서 머리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 감당하지 못할 감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멍에입니다. 이 죄의 멍에를 벗기 위하여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죄의 멍에를 벗고 참된 십자가를 지게 하며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아름다운 감정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이 주는 허상과 하나님 주시는 실상을 구분하고 구별하게 하며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을 구분하고 구별하게 합니다. 가데스는 거룩한 또는 성별된 뜻입니다. 거룩한 땅, 성별된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것이냐, 현실임에 계시는 그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영적 비밀입니다. 결단하기 위하여 세상이 주는 허상과 하나님 주시는 실상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결단하기 위하여 세상이 주는 허상과 하나님 주시는 실상을 투시하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원한 것은 다 허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만 실상입니다. 세상이 주는 허상은 낭패와 실패를 가져옵니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 다툼과 저주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실상은 소망과 위로, 형통과 축복, 감사와 찬양을 동반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러한 세상의 허상을 보여주는 곳이며 길갈은 하나님 주시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 결단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에게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 메어 장정 둘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민수기 13장 2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중 10명의 눈은 두려움에 가득 찼으며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실상이 아닌 어둠의 세력이 보여주는 세상의 허상을 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허상을 보고하였습니다. 장대한 거인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자신들이 탐지하고 그 돌아온 아름다운 땅을 오히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스스로 보기에도 마치 메뚜기같이 작아 보였다고 악평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된 현실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열 정탐꾼들이 육신의 안목으로 본질이 아닌 허상을 바라보았음을 증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빠져서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두려움에 쌓이면 허상을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산길을 걷다가 구미호를 보거나 공동묘지에서 귀신을 봤다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먼저 착시 현상이 나타나며 그 다음에는 실은, 망은, 의식혼돈순으로 사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는 순간 착시하고 실현하고 망언하고 의식이 혼돈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해 보고자 하는 한 자락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게 하시며 그 용기가 두려움을 이기게 함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쓰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용기, 믿음의 열매를 가진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호수아와 곧 여분네 아들 갈렙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실상을 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말하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놀랍게 보고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갈렙이 보고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실상을 믿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 망언하는 열정당군이 보고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는 허상을 믿었습니다. 허상에 묶인 이스라엘 회중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냐고, 우리를 사로잡히게 하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상에 묶인 이스라엘 회중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빛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 영적 자리에서 실족하여서 육신의 사람, 실패자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허상에 묶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씨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고 민수기 14장 34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원망과 불신 때문에 정탐한 날씨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에서 유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40년이라고 규제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의 가시를 제거함이 이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강야와 같습니다. 원망과 불신의 가시가 있는 한 결단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여도 원망과 불평의 장막 안에 있는 한 그 복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람과 다드람과 아비람과 오늘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한 모든 자는 향로불에 타 죽고 땅이 빠져서 지진으로 죽고 온병으로 47,000명이나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자는 거룩한 무리와 거룩한 장막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성한 땅, 거룩한 땅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곳은 심판의 장소, 다툼의 장소, 원망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공박하며 불평하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친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곳의 이름을 다툼, 곧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결과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샘물들은 무리바 물, 즉 말다툼의 물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민수기 27장과 에스겔 47장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동생 미리암 역시 가데스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형 오른 아론도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호르산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었던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은 가데스 바네아는 심판의 장소였으며 사망의 장소였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38년간이나 묶은 가두리 양식관과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허상으로 가득 찬 애굽의 끈, 그 가구의 끈을 놓지 못하고 힘들어하였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끈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끈에 묶인
그 한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오는 실패와 고난으로부터 깨어지지 못한 1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멸망하였습니다. 오직 깨어지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모세도 입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귀중한 가르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길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늦어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개개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길지도 짧지도 않는 우리 인생을 때로는 늦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라는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실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이 태도에 따라서 사람은 과거에 살기도 하고 미래에 살기도 합니다. 열심히 실패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서 성공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고난과 다툼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시는 실상 곧 미래의 축복을 보았기에 온전히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몸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영혼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미 도착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실상을 보고 감사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삶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간담이 녹은 열 정탐꾼의 삶입니까?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세상의 허상이 아닌 하나님 주신 실상을 보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거하며 함께하는 무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모두에게 아픈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아픈 과거만 생각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만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픈 과거의 그 상처에 썬 물은 과거에 묻게 하며 현재와 미래를 지워버립니다.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현재가 집니다. 상처의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이겨야 현재가 있고 과거를 이겨낸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지나간 과거가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실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들의 맏형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그런 작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인정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냅니다.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순간, 과거를 인정하는 순간 죄와 허물투성의 그 옛사람을 가고 정결하고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분명히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이다.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왔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뿐만 아니라 3400년 전 길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구를 지어주셨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모든 불순종과 제약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길갈은 할례의 장소입니다. 길갈은 굴러간다,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길갈의 할례는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의 그 가구의 지옥들을 떨쳐버리게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언제 울릴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받지 않은 모든 남자들을 할례하였습니다. 6월절 숫곳에서 할례 이후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은 할례를 가나안 땅 길갈에서 40년 만에 행한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할례와의 전쟁을 결행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이 40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함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막힘, 그 가나안에 대한 봉인을 풀게 된 것입니다. 길갈은 그 언약의 봉인을 풀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을 새롭게 각성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터가 높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길갈은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입니다. 할례의 고통과 쓰라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의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자가 할례를 하게 되면 며칠간 고통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도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할례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할례의 비극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다나의 성폭행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나가 성폭행 당한 후 시몬과 레이가 거짓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속이고 히브리 족속 전체를 할례받게 한 후 저항하지 못하는 그들을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 꼼짝하지도 못하고 며칠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어서 히브리 족속과 같이 그 용맹한 부족이 단 한 명도 대적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족속과 같이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장대한 거인들이 시시탐탐 놀고 있는 적진에서 할례로 인하여 꼼짝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루라는 그 다윗의 용맹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결단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례의 민족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자로 직접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는 여호수아 5장 12절의 기록과 같이 40년간 내린 지긋지긋한 그 만나 대신에 가나안의 향기로운 소출을 주신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할례로 인하여 싸우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어 칼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면 여리고성 전투와 같이 아버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 자녀, 기업, 건축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례, 구별된 인치인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에서 수치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의 생활을 접고 가나안을 향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 광야 가데스 바네아, 영적 게이트웨이 길갈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는, 현실을 주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신앙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광야의 마지막 관문, 바로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놀라운 선포와 결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앵커인 바로 그곳 길갈에서의 할례의 결단과 같이 생사를 찢는 고통을 통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결단이 있는 그곳에 새 생명이 있으며 새 만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례의 결단을 통하여, 할례의 알품을 통하여, 할례의 베어짐을 통하여, 할례의 분리됨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할례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각성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리라의 그 구약성서 본문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수치가 떠나가는 길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 역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동시에 이곳 길갈에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 길갈에서, 수치가 떠나가는 길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 결단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으로 기브온 주민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로 자기를 행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사람 속에도 아담으로 인한 그 죄의 뿌리가 견고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면 사울처럼 넘어지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말 헌신적이다 생각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딴 주머니를 차고, 믿고 돈 주머니를 맡기면 가롯 유다처럼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정말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질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혼돈 가운데 악해질지라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염될지라도 반드시 거룩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 거룩한 무리들이 결단하여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 거룩한 무리들이 결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해 문제, 건강의 문제, 장애의 문제, 기회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의 없이 불시험, 물시험, 사자굴 같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단할 때 민족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결단할 때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드리볼 수 있습니다. 결단할 때 강야의 만나가 아닌 새 만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영적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섭생, 구별된 영성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섭생, 구별된 영성은 우리 인생을 회복하게 합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섭생, 구별된 영성은 우리 영혼을 회복하게 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의 영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회복하여야 합니다. 세상을 허상을 보는 그 육적 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실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영혼 하나하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영적 눈을 회복하고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아낙 자손의 장대한 거인이 우리를 침섭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낙 자손의 장대한 거인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누르고 해방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길갈의 할례와 같이 우리 영육혼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그 모든 어둠들을 내려놓고 미움의 조각들, 원망의 조각들을 다 잘라내고 불신앙의 요소를 잘라내고 모든 옳지 못한 행위를 잘라내고 새 생명과 새 만나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연절로 7번째 주일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결단하여 순종하여 모든 저주와 환난들을 끊고 이루어 평화가 넘치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표적과 기사이칭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표적으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길가의